오늘은 그룹으로 먼저 모이기 전에요. 일단은 말씀 먼저 읽고 나서 그리고 잠깐 그룹별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계속 설교 이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같이 들어와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예요. 왜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가고 있냐면, 이제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막 못 살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 여러 도시들 중에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신나게 괴롭혀봐야겠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괴롭게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떠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에요.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니까 사울이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냐 아주 그냥 혼비백산해서 놀라가지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해주신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사울 너가 핍박하는, 너가 괴롭히는 예수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시내에 가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돼요. 앞을 보게 되고, 그 이후로 사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요. 전도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면 너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처럼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럼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근데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가 괴롭히는 예수야 라고 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괴롭혀야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없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첫 번째 교훈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한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괴롭힌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괴롭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괴롭히고 누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 그건 그 어떤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도 서로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고 같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생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누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선 긋지 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할 때에 서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사랑해주고 더욱더 품어주고 함께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괴롭히는 사울이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장애를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때릴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니까 복수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시할 거예요. 앞을 보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특별히 어떤 리액션을 안 해도 그 사람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할 거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마음에는 또 미움도 있겠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내 힘과 에너지를 써서 반응해주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도 있겠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 내가 화나면 그 화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세상에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조금 다르게 가져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쩌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울을 혼을 내신다던가 이 사울을 향해서 화를 내셔가지고 내쫓으셨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 사울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을 때에 그때 사울이 갖게 된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이 너무도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너무도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드라마틱한 순간이어서 이 사울은 그 순간 삶이 180도 뒤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정받고 사랑받은 이 사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냥 예수님을 한두 번 전하다 만 게 아니라 이 이후로 사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나중엔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복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게요,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서,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여기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용서하고 인정해준 그 사울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당장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역사를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부정하는 것, 디나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인정해주셨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또 이해하고 용서해줄 수 있는 이유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괴롭히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사울을 품으셨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씨앗이 돼서 싹을 틔우면요, 용서가 꽃을 피울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이라는 열매가 계속해서 또 맺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만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괴롭혔던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는 사실 어쩌면 우리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오늘 성경 안에 나오는 사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이든 지금이든
아님 앞으로든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괴롭힐 수 있는 혹은 예수님을 괴롭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았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린 예수님을 괴롭혔던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지만 우리가 누군가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연약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시선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혹은 괴롭혔던 우리의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도 자기한테 한 것이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중에 사울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울을 품어주셨고 변화시켜 주신 분이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유명하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저는 그 예수님이 오늘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실 것이고 그렇게 품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위한 사람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